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 아이의 생일 파티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요. 엄마의 표정, 또 아들의 표정, 뭐 이런 게 정작 생일인데 아무도 기쁘지 않은 저 표정, 행복하지 않은 저 상황.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일단 체크리스트가 엄청 많잖아요. 뭔가 아이 생일 파티 한번 해주려면 엄마는 뭐 케이크 준비해야죠, 초 붙여줘야죠, 테이블 세팅해야죠, 손님 안내해야 되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촬영하고 모든 걸 살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이런 사진 한 컷씩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실제 사진으로도 있는 분이 있고 우리의 기억 속에, 아쉬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뭔가 아이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약간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하고 아주 비슷하게 시작이 돼요. 10장 39절 40절부터 시작해요.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제일 좋은 그릇, 제일 좋은 음식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생이 안 보이네. 지금 서빙도 해야 되고 마무리 준비해서 지금 음식 나가야 되는데 동생이 안 보여. 어딨나 봤더니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마르다가. 같이 도와야지, 손님이 와서 접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언니 마리아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분주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결국 마르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요 야암채 같은 동생이 예수님 오시니까 돕지도 않고 쏙 들어가 버렸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혼내는 건가요?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공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섬김이 은혜의 표현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무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텐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지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꾸중보다는 타이름입니다. 타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기는 그 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도다. 저 염려한다는 헬라어의 원래 표현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흩어져서 산만해져 있다, 하나로 집중이 안 돼 있다. 이게 염려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일 수 있는데 일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마음까지도 산만하게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주하다라는 말을 기억해달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타이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 사랑,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 일이 주는 열매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은 은혜는 영원하다는 약속이에요. 당시 여성이 저 여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뭐 말씀을 듣는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랍비의 선생의 제자가 되어서 그 발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허용하고 계셨고 그 여인을 존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든가 들으면서 오해했을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가 옳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흔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솔직히 마르다가 분주하게 살림하지 않으면 누가 살림합니까? 이거 내가 감당 안 하고 분주하게 일하지 않으면 애들 누가 옷을 입히고 누가 먹여 살려요? 당연히 이 헌신과 섬김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귀한 것이,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니까. 여기 밑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더욱이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 사랑이 깃든 너의 마음의 본질을 잘 간직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독일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잘 씻기고 나서 아기까지 버려. 무엇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인가? 열심히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나누이지 않은 하나의 마음, 즉 따뜻하게 눈을 마주쳐주고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네가 참 고맙구나, 오히려 너 참 자랑스럽다, 너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부모로서, 그게 엄마든 아빠든, 이런 한 가지의 마음, 이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주면서도 넌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 엄마 힘든 거 안 보이냐? 넌 언제까지 그럴래?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건 어느덧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죠? 뭐가 본질이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탁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라, 마음은 한 가지뿐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잃어버리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것과 똑같아. 이걸 예수님은 타이르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어떤 구절이 와닿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와닿아요. 2번 부르신 거. 성나가, 성나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속으로 여러분 이름 2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타이르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도 타이름을 받았을지 몰라요. 힌트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그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마리아의 역할이에요. 근데 정작 둘째 아들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손 벌려서 잘 왔다 안아주고 송아지 잡아주 잔치해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옆에 있던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나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요. 아버지 곁에 있던 첫째 아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마리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는 어떤 위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를 배워가고 본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것,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런 책임 안 하면 자녀가 상처받고 커요.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마르다들은 사랑을 딜리버리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한 가지, 그것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라는 본질로 채워질 때 너의 섬김은 기쁨이 될 거다. 그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한 가지를 붙들어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 발 앞에 들은 그 말씀, 내가 체험한 은혜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깨달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문권사님과 인집사님이 림벨리 가을 편지 형식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일을 사랑 없이 할 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자녀 없이 할 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게 일합니다. 그날도 아들의 부서진 의자를 고치느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주 이 아들이 얼마나 깜찍하고 친절한지, 아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망치도 주워주고 옆에 일하는데 못도 주워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야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너무 좋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아빠 그런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좋아요? 아빠가 평소 같으면 뭔 소리야? 그러고 한 일을 할 텐데 약간 진지함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일을 도와주는 거는 너무 기쁘지. 하지만 너를 사랑해서 아빠가 일하는 거지, 일하는데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야. 이 아빠가 말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오해하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상하게 말 안 해주면 진짜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의 진심을, 아빠의 진심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고 느꼈던 것들을 지나고 돌아보면 그 아이는 정작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 순간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는 사랑이었구나. 많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 마르다형 부담 속에서 삽니다. 그런 헌신은 이미 귀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이를 위해 쓰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근데 다시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섬김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에요. 마르다는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역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볼게요. 마르다의 모습에 포커스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았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기뻐요. 그 마을 전체가 잔치가 열렸어요. 그때도 뭐 하고 있죠? 시중 들면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 예전에 섬김은 많은 염려에서 나온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섬김은 감사로부터 흘러나온 섬김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분주하고 누구를 정죄하면서 넌 왜 이거 안 해? 넌 왜 이거 안 해?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오빠가 살아났다는 그 은혜는 지침의 섬김이 아니라 기쁨의 섬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빠만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구나. 오빠의 기적이 아닌 나의 기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회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이렇게 칭찬만 받고 있던 그 마리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는 헌신하는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뒷구절에 그게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의 행동으로 옮기는 여인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마르다들,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대부분은 마르다 쪽이에요.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하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주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주한 게 우리의 인생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셔요. 그래, 수고한다 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나뉘지는 말아라. 본질을 붙잡고 본질 속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지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그 음성을 기억합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은 수많은 회복과 기적들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그 앞에 앉아있는 습관들을 계속 드려야 돼. 여러분, 은혜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고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마리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마르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